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포럼 제목을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의 증인 2라고 한 이유는 저희 이제 강송환 선교사님 1, 제가 이제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포럼 제목 그렇게 잡아보았고요. 사실 제가 6년간의 여정을 이제 한국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한 거는 딱 두 가지구나.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간 거, 말씀 언약 잡은 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갱신한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6년 전에 2016년 6월에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6년간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서 선교 여행을 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언약 잡고 끝내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선교사를, 로마 선교 바울이 로마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갔고, 마태복음 24장 14절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결국은 선교가 승리한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대지가 남은 자로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었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았고 6년간 특히 목사님, 우리 강송환 선교사님께서 여러 번 포럼 하셨지만,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여러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는 자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교사 본부 파송 받으면서 선교사 합숙을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남은 자였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첫 번째 참여한 선교사 합숙에도 동일한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였고, 정말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고 전도 선교 방학 마치지 못하면 흩어진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다짐해라, 6년 전에 그 말씀 주셨었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커버넌트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싱가포르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대지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선교 인생이었는데, 정말 세계로 교회와 5인 1조 팀이 되고 매주 서밋 포럼 팀을 통해서 서로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함께 팀으로 공동체로 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여정을 또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갱신할 거는, 저는 너무 237 체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저는 말씀 성취의 응답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포럼 할 거는 이렇게 말씀 성취된 거, 이렇게 포럼 할 거밖에 없고,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애를 공부는 어떻게 시켰고 정말로 어디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너무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그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진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한국에서의 삶은 이거 뭐 같으세요? 네, 온실이에요.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것 같아요. 설정된 좋은 적절한 온도와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저기 문 밖에 나가면 야생이고 더 아름다운 곳이 보이는데, 저는 온실 속에서 자라왔고, 하나님이 그래서 또 흩으셨고, 저는 저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저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세계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2016년 6월 26일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으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저희 말씀 노트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 싱가포르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딱 6년 전에 이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년간의 시간을 딱 두 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강성환 선교사가 이제 FABC에 재학하고 또 저희 가족이 그 같은 교단에 그 교회 안에 거주하면서 훈련받은 시간표와 2022년도 1월에 또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가 시작됐고 또 시온 아카데미 동남아 열린 선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신 시간표 이렇게 두 개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2016년 6월에 선교사 이제 파송장 받고 그 주에 바로 우리 강성환 선교사님은 싱가포르 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저와 소미 다우리는 근데 가면 일단 싱가포르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저희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가셔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 학교는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유명한데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아주 보수주의의 온리 바이블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성경은 오직 성경이고 오직 성경을 중시하고 그것만이 진리다 하는 교단인데 어쨌든 이 교단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또 성경을 보는 눈도 많이 열리고 또 싱가포르의 또 문화도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였고 사실 저희가 이제 6개월 후에 저희 가정이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강성환 선교사님이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셨어요. 아침에 저희 새벽기도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 5시에 여정이 시작돼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학업과 또 오직 성경, 기도,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11월에 소미와 다월이와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출발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강선교사님께서 이제 너네 살 곳이 마련됐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희 이제 그 아까 FEBC 학교에 같은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가족 기숙사를 제공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학교 학생인 이상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싱가포르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할 수가 없고 학생 신분으로는 집을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저 다우리가 지금 막내 시원이 나이 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소미는 이제 유치원 2년 후면 유치원 들어갈 나이였고요. 자, 저희가 이제 지내는 교회인데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3층 교회 외관은 저렇게 생겼고 안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1층은 유치원이고 이렇게 3층에 저기 제일 오른쪽에 이게 안 돼요. 저기 3층에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저기 3층에서 저희가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그 신학교가 아주 보수주의였는데 이 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교회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보수주의라고 하니까 거기에 잘 적응해서 교회 모든 시간표가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외출을 하지 않고 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이제 왔으니까 청소해야지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크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성현 찬양 끄라는 거예요. 하고 왜 그러니까 드럼이 들어가는 찬양은 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 피아노랑 오르간만 허용을 하고 다른 음악은 허용하지 않는 저희 처음 1950년대에 처음 우리 기독교 들어왔을 때 교회 청바지 입고 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아주 당황하고 여러모로 맞지 않는 면이 있나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잘 적응하고 또 이 안에서 또 싱가포르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훈련받는 좋은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가장 먼저 저기 보이는 키보드를 사서 10만 원짜리 키보드를 사서 예배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배 준비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기
그 강단 단상이 사실 빨래 건조대 위에다가 헝겊을 씌워서 예배할 준비를 가장 먼저 하고, 저 소미 다우리가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반주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이 예배 속에서 또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를 또 그렇게 지속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 가정이 가장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여기 교회 갈보리 판단 처치의 그 교회 관리자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3층에 살고 이 부부는 4층에 살았는데, 교회 중직자면서도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키는 분이었어요. 남편분은 미얀마 분이시고 부인은 싱가포르형 교사 출신 아주 엘리트였는데, 아이들 교육이며 저희 생활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사실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들어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들어갔을 때도 다른 한국 그 가정이 한 가정 더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딱 2개월 버티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생활이 그러니까 저는 괜찮았는데 답답하고 또 문화도 너무 다르고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고 못 버티고 나갔고, 저희가 사실 3년 반 여정 끝나고 나가는데 저기 이제 릴리언이라는 그 중직자분께서 나는 말씀 붙잡고 생활했는데 나갈 때 너 살아남았다고, 너한테 살아남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어떤 그런 믿음 관계와 신뢰를 형성할 정도의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었고, 사실 이 부부를 통해서 또 싱가포르 생활을 많이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그 2016년도 그 해 12월에 동남아 그 집회가 있었어요. 유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최민지 집사님, 조정희 권사님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너무 큰 힘이 사실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목사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아주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 사진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 조정희 권사님과 최민 집사님은 두고두고 6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이렇게 동역자 중직자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또 만남의 축복은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나탈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은, 이 친구는 NUS 다니는 학생인데 목사님 학교에 그 북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분의 딸이에요. 엘리트인데 저 영어 가르쳐주고 저는 저 친구 바이올린 가르쳐주면서 또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또 아이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었고, 이 가족끼리 식사하는 모습은 거기 이제 갈보리 판단 처치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주신 만남의 이런 모임들을, 제가 사실 그 교회에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생활하고, 사실 그 한국 부부들, 그 다른 가정들이 와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교회 살고 얹혀 사는 것 같으니까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제가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땡큐예요. 왜냐면 나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데 저는 항상 한국 음식 해서 나눠주고, 김치 한국에서 보내주시면 그거 나눠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살아남는데 가장 큰 힘을 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여기 저희가 머물렀던 교단은 주일 저녁 예배를 저희 핵심처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 다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매주 한 가정 이렇게 학생마다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식사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선교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76년도에 첫 선교 현장 사진인데요.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함께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제 영어로 전하시면 옆에 분 장로님께서 중국어로 통역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 무슬림 지역에 복음 전하는 첫 여정이 되었고요. 저는 그때 크리스마스 캠프로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리코더도 가르치고 난타도 하면서 또 저는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렇게 첫 이게 선교 캠프였고요. 또 이제 우리 강성환 선교사님은 학기 중에는 열심히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돌아오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방학 때는 이렇게 선교 현장을 이렇게 미얀마에 또 말레이시아에 인도에 3년 반의 시간 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현장과 학업을 병행하셨어요. 그럼 그때 저랑 애들은 뭐 했을까요? 자, 사실 갔는데 6개월 동안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유치원도 못 다니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거기는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근데 3개월 지나려고 하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온 가족이 태국에도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불법 체류자 되면 추방이니까.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6개월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애들 데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가서 책 읽어주고, 사실 너무 웃긴데 제가 저희 강som 랩넌트 파닉스 떼는 거를 제가 시켰어요.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집에서 또 랩넌트 복음 훈련 시키고 요셉 지금 요셉인 것 같죠? 요셉이 꿈꾸고 이거 모세에서 뭐 세계복음화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6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유치원이 1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속에 또 비전도 이렇게 써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 있었고 6개월 후에 드디어 이제 1층의 교회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난 모습이고요. 이제 그렇게 소미가 6개월 유치원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는 공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립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여기 공립초등학교 저희가 지원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컬 학교가 리젝트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게 된 곳이 그 SKIS라고 코리안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소미가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애들 영어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거야? 복음 교육 잘하고 있는 거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사실 소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소미가 그 학부모랑 선생님 만남 갖는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표시를 안 냈는데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소미 뱃속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자꾸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학생들은 신상을 쓰잖아요. 애가 아빠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믿음의 분인 줄 알고. 근데 저한테 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 가르쳐 왔지만 이런 애는 처음 본다고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다고. 이때 사실 초등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거기 저희가 거주하는 교회랑 학교가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학교에 가요? 1시간 반 보내고 저는 집에 돌아와요. 또 찾으러 1시간 반 가서 또 1시간 반 돌아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미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힘들었죠. 학교 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버스 5시간, 6시간 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잘하고 있고 랩넌트 제대로 키우고 있으니까 힘내라.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자, 그러면서 저희는 그 교회 갈보리 판단처치인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소미가 한국국제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국국제학교 들어가서 엄마들이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싱가포르에 사는데 영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말 쓰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근데 저는 따로 뭘 시키거나 한 적이 없는데 저희는 3년 반 동안 이 교회에 살았잖아요. 교회에
물론 저희가 가정 예배 따로 드렸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훈련은 참석을 했겠잖아요. 여기 안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어를 다 배웠고, 저도 목사님 다니시는 FEBC에서 청강을 하는 모습을 목사님께 사진 찍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3년 반 동안 영어 교육과 어떻게 보면 모든 교육의 중심에 이 싱가포르 로컬 처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선교 잘 가도록 돕고 랩넌트 교육시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근데 3년 반 살면서 제가 바이올린 한 활동이 딱 이거예요. 한번 초청받아서 앞에 나가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소미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바이올린 시키고, 또 한 번 더 초청받아서 소미 2번 시키고, 또 나탈리아 친구 바이올린 가르치고, 그렇게 2년 반을 지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도록 돕고, 자녀 잘 키우고, 복음으로 키우고, 복음 엘리트로 키우자. 그런데 내 기능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겠구나, 그런 결론이 났어요. 사실 이 3년 반의 학교에 거기 안에 살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제 바이올린을 팔려고 내놨어요, 사실은. 근데 악기하는 사람한테 바이올린은 평생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의 후에 제가 바이올린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악기를 구매했던 서울 악기사에다 바이올린 내놓고, 그곳에 한 1년 정도를 놔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데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3년 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새로운 시작을 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코로나 검사가 아니고 임신 테스트예요. 제가 우리 시원이를 또 뱃속에 갖게 됐고, 시원이를 출산차 이렇게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애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도 주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니까 거기서 그런 거 주면 하죠.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출산을 위해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 시온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동역해 주신 감사한 분들 사진 넣었는데요.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출산으로 한국을 들어오게 됐대. 사실 이때 저는 우리 강성규 여사님한테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애들이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출산 36개월 이후에는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가면 애들 몇 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소미 다우리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소미 다우리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데리고 간다. 근데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살고 있는 교회에서 나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데 있을 수고,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면.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진짜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를 바꾸는 또 갱신의 시간표였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경 은경 랩넌트가 싱가포르 와줘서 우리 소미를 돌봐주고, 저와 다우리는 한국으로 가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싱가포르에 계속 있으면서 또 학업과 선교 여정을 계속 하시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은경 랩넌트가 와 있는 동안 사실 저희 교회에서 세운 다울 회사가 또 세워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 랩넌트와 함께 또 응답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아까 바이올린을 팔려고 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제 바이올린이 이 시온 아카데미 하려면 이제 레슨을 하고 하려면 음악 전공한 사람 자존심은 내 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려고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일이 이제 이미 저는 바이올린이 필요한 시점은 제가 이미 싱가포르에 들어갔어요, 시온이를 데리고. 근데 일이 갑자기 진행되면서 필요했는데, 그때 우리 조정인 권사님께서 바이올린 가지고 와주시고, 또 2명의 든든한 랩넌트들과 함께 와주셔서 큰 힘이 되어준 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출산하고 또 제가 한국 와 있고 그러는 가운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다 바뀌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교회에 머물렀고, 근데 우리 강성원 선교사님이 19년도에 말에 11월에 졸업을 딱 하셨어요. 이제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 다음 사람 오게 할 거다.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했고, 그 시점에, 제가 없는 시점에 우리 다울 회사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2020년도에 이제 커버넌트 교회가 또 시온 아카데미가 또 새로운 렘넌트 교육의 응답을 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2022년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병 목사님 처음 평화교회 개척하실 때부터를 저는 아기 때부터 다 봤잖아요. 교회 처음 할 때 가족들이 함께 해주거든요, 원래.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갈보리 판단 처치 로컬 교회 살 때는 우리 성군 렘넌트가 FEBC에 재학하게 되면서 함께 힘이 돼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에는 우리 윤여주 렘넌트가 또 함께 동역을 해주고, 아까 2부 예배 때 통역해 주신 신혜원 집사님이 저희 교회의 첫 성도예요. 첫 1호 성도고, 그렇게 되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애나 집사님이신데, 저희 이제 시온 아카데미에 그 바이올린의 트라이얼 레슨을 왔다가 같이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고, 강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신혜원 집사님 통역이 시작됐어요. 한 명을 놓고 시작한 통역이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237로 사용하고 계심에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20년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다 보니까 우리 청년 집사님들은 얼굴 보이기가 불편하시다고 얼굴을 가리시고 이렇게 함께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응답받게 되었고, 첫 세례식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락다운이 되고, 또 시온 아카데미가 다 문을 외출이 아예 금지됐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정에 모여서 함께 끝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지속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지하 1층은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뭐 스테이크 그렇게 튀김 이런 류로 하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이게 검은 때가 기름이에요. 이게 완전히 온 교회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복도에 남자분이 일하고 계신 데 있잖아요. 거기는 복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남자분 계신 그 안쪽 방, 그 한 방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 두 방은 멀쩡하고 저희 교회만 완전히 이렇게 기름으로 범벅돼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저녁 시간대에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복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되게 힘들게 복구가 되었고, 사실 저희는 보험이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윗집 파이프가 터진 거면 당연히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우리 외국인이고 우리가 보험 안 들어있으니까 얕잡아보고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애를 먹었는데, 우리 강성 교사님이 이렇게 생존 영어에 강하십니다. 또 애들은 또 싱가포르리안들은 강하게 말하면 또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저희가 늦게라도 보험을 들려고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그분이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팁을 주셔가지고 강하게 나갔더니 걔네들이 일 처리를 해주고, 그쪽에서 이런 청소나 보험 처리를 해줘서 참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말 교회에 기름범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름범벅 돼가지고 저 안에 있던 모든 거 다 빼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모든 물건 빼고 청소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복구가 될 쯤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2020년도 이제 크리스마스 캠프를 열었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연주하고 이렇게 그동안 이제 오지 못하고 못했던 분들 또 소문 듣고 오신 분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또 오신 새신자분들 그리고 또 집사님 임명 이렇게 사진이 저희가 첨부를 더 했는데 이게 파일이 깨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2021년도에 설날 캠프를 또 진행을 해서 또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2020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 선교적 기업이었어요. 싱가포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회사 이름은 다울 PTE Ltd. 싱가포르는 그 회사 이름 뒤에 PT.Ltd를 꼭 붙입니다. 모든 회사가 뒤가 저게 붙어요. 이 기업은 뭐냐? 저희 강성원 선교사님께서 광주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동남아 열린 선교회에 지금 가입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NGO를 광주시청에서 허락을 받았었는데 그 증이 있었어요. 그 증을 가지고 NGO 그리고 교육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고 이거 옆에 제가 첨부한 사진은 구글에 저희 회사 이름을 치면 이렇게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2019년 9월 17일에 3년 전에 설계됐다, 이렇게 세워졌다, 화요일 날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위치도 나와 있고요.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사실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사람한테 가끔 강성현 선생님 이메일을 봤는데 한 번은 네팔에서 나 너무 어렵다. 너네 NGO 하는 글 보고 이메일 한다. 이런 문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이 대면 시대에 너무 좋은 매체가 되는구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온 아카데미는 처음에 이제 다올 PTLTD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2019년 이제 12월이었어요. 이렇게 할 거니까 저보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싱가포르고 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유학파도 아니야. 난 못해요. 노했어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선진국이잖아요. 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싱가포르에 머무를 정도면 다 엘리트거든요. 제가 그걸 아니까 내 수준에 나 못한다고 지금 정말로 제발 나 못한다고 시켜주지 말라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출산하러 한국 올 때도 그랬고 이거 시작할 때도 저는 제 수준이 너무 이렇게 2, 3, 7을 못하는 수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까게 하시는 또 계기가 사실 이 시온 아카데미였거든요. 그래 너 못해. 내가 하겠다. 자 언약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G 뮤직 스쿨로 돼 있었어요. 근데 G 뮤직 스쿨 이름은 좋잖아요. G 가스펠 좋잖은데 그냥 G래요.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 바이올린 선생님이 가족이었는데 둘이 의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선생님이 한국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도 하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제일 안쪽 방 하나 교회로 해서 들어간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 오케이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교회지. 나는 바이올린 가르치는 장소로 이렇게 바이올린은 가칭보다 여기는 교회로 더 하나님 쓰실 거니까 나는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처음에 학생 0명이었고 그냥 이렇게 진짜로 그냥 자기 발로 찾아온 학생 3명만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까 말씀드린 락다운이 터졌잖아요. 근데 락다운 터지고 2달간 밖에를 못 나가는 시간표 때 우리 강성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어진 구역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해봐야지 않겠냐.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대책회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랐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알고 또 새롭게 도전했어요. 그때 이제 이름을 이신영 바이올린 스튜디오로 좀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이 엄청 더 많았는데 또 파일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신영 바이올린 스튜디오를 하면서 또 많은 다민족 랩런트들과 또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는 그게 느낀 게, 제가 바이올린 전공을 왜 했고, 나는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어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유학의 뜻을 굽히고 교육대학원을 가서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바이올린 시키셨는지, 이유는 선교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2대 연주회를 가지고 2021년도에는 시온 아카데미로, 이름을 이신영 바이올린 스튜디오에서 아카데미로 또 이렇게 승격한 이유는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또 저희가 한글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장을 위해서 이름을 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 또 다민족들 싱가폴리언 학생도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김한희 랩런트가 이렇게 인턴십을 오게 되었고, 사실 저는 김한희 랩런트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한희 랩런트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한희 랩런트가 너무 준비하는 자세, 또 교회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 너무나 감사했고, 또 교회 살리는데 많은 힘이 되고, 또 랩런트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또 김한희 랩런트 개인적으로는 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이제 다우리가 초등학교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거기 학교는 학비가 국제학교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곳인데 둘을 보내기에는 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성격상 이래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도와주라고 이런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우리 또 강성교사님께서 그 학교 보내지 말자, 237 해야지, 여기서 한국국제학교 보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저를 깼습니다. 근데 여기 헤리티지 아카데미를 결국은 가게 됐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좋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은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여기 커리큘럼은 수업을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 시기여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제 생각은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깨고 또 헤리티지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1년을 그곳을 다니고, 우리 강송 랩런트가 이제 아까 처음에 로컬 스쿨에 들어가는 거를 했는데 안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강성 교수님께서 그 헤리티지 아카데미 이후에 로컬 학교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사실 싱가포르에서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정말 놀라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외국인을 받지 않는 추세라서 시험을 다 떨치는 시험이에요. 근데 로컬 학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줄을 서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도전을 해서 소미가 우리 싱가포르 로컬 스쿨을 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게 4학년이에요. 올해가 지금 5학년인데 4학년 때 들어가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탑이다.
그런 학생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근데 우리 소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반에서 탑을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또 반장도 하게 되고 모든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여정 속에 또 후대를 키우시고 렘넌트를 키우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고, 사실 이제 학기 마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다 좀 휩쓸게 됐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에 대해서만 끝나는 선교가 아닌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 엘리트에 또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컨퍼런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소미 렘넌트가 사회를 맡은 그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울 렘넌트는 사실 한국에서 처음 떠날 때 언어가 너무 느렸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언어 교육을 받아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언어가 너무 느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울이는 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울이가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해서 학교에서 올 A를 받아와요, 다울이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학교를 와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초등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기초교육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다면서요. 근데 싱가포르는 초등교육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화돼서 공부하지 않는 애와 공부하는 애를 완전 차별화하는 피라미드 교육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너무 중요시하는 엄청 스트릭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일주일 빠져야 되는데 그때가 딱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리어스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다우리 학교에 이제 이메일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선교대회 당연히 말을 못하고 이제 선의에 좀 거짓말을 못해서 이래서 가게 됐다 하니까 학교에서 말하기를 그때가 딱 시험 기간인데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다우리가 저번 1학기 때 시험에 5에 A를 맞았고 항상 성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번 2학기 이번에 있는 시험이 더 중요한 시험이지만 모두 올 A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에 오게 되었고, 소미도 지금 이제 싱가포르는 6월에 아이들 방학이거든요. 근데 학기 중간인데 또 학교에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 6년간의 선교 여정을 저는 정리를 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 성취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고, 제가 나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커버넌트 교회 시온 아카데미로 놓고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 2021년도 5월 30일 날 강단 메시지인데요. 내가 기도하는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았고, 우리 가정 미션홈 놓고, 지금 현재 저희 미션홈은 저희 우리 가정 5명과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 렘넌트 3명, 그래서 총 8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내 집이 정말 싱가포르 복음화의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미리 보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21년도 6월 6일에 우리 커버넌트 교회 놓고 한계를 극복하고 쓰라린 인생이 치유받고 오직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12샘물 70종려나무 샘물 같은 제자 위로와 사랑 복음이 전파되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2021년도 6월 13일에 우리 시온 아카데미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소경처럼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사 합숙과 대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플랫폼을 깔았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70 언약 붙잡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 본부 파송을 받으니까, 사실 아까 우리 강성원 선교사님 포럼할 때 제가 뭐 많이 울었다 어쩌다 막 말했는데, 이제 선교사 합숙 끝나고 선교사 대회 중간에 유 목사님께서 파송자들 이렇게 불러서 메시지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유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냐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갖고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기도 안 되고 성도들도 기도 안 되고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느냐. 세상 살리려면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잘 되는 성도 격려하고 못하는 성도 더 축복하면서 가라 메시지 주시는데, 사실 그간의 모든 여정과 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커버넌트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 얼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 언약을 좀 새롭게 잡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끝나고 말씀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 받고 대회장을 왔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6년간의 또 생활을 이렇게 선교 여정을 정리하면서 남은 생에 다락방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더 당당하게 말씀을 더 확인하고 오직 기도에 깨어있는 선교사가 돼야겠구나. 그렇게 새로운 언약 붙잡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성취해 가실 말씀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참 승리하는 선교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